24페이지에 보면 요점 있죠. 네, 요점. 예.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은 표시가 있는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겼던 믿음의 선진들도 표시가 있는가? 없다. 영적인 인과표는 경배의 대상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인과표를 받는 것이다. 예. 여기가 창세기고요. 창세기, 여기가 계시록이에요. 성경 66권에서 시작이고 계시록이 끝이죠. 그래서 66권 내려보면은 여기가 끝나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분이 표시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만 섬겼던 분들이 표시가 있나요? 우리가 얘기하죠. 할머니가 권사였어. 그랬어요. 알려줘야 하는 거잖아요. 표시가 있나요? 옛날에 할아버지 3대째가 예수를 믿었었어.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사를 보면 예수만 섬겨도 표시가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는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했던 사람들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네? 표시가 있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표시가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표시죠.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표시를 받은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표가 있는 거고 우상 숭배를 해도 영적인 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면 불교를 믿어요. 표시가 있나요? 없어요. 이슬람을 믿어요. 없어요. 일본 신을 믿어요.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표가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뭘 알아야 되냐면 계시록 13장 8절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능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능명되지 못하고 생명책은요 누가 갖고 있는 거죠? 하늘나라 올라가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능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창세 이후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지 않으면 누구에게? 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의 수를 찾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짐승의 수는 666인데 요 수를 지금 찾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여러분 13장 8절 시작.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멋있네. 한번 해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창세 이후로 계시록까지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는 자들은 전부 다 뭐다? 예수 외에는 뭐다? 짐승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오늘 이거 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뭐죠? 창세 이후로 다. 그래서 오늘 짐승의 수를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봅니다. 또 계속 읽어 내려갈게요. 몇 줄이냐면 그 밑에죠. 24페이지죠. 인이라 하면 인감 도장 같은 것으로서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할 때 자신의 명의를 보고 결정할 때 쓰는 것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광대한 목장을 가진 주인들은 자신의 짐승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엉덩이와 몸통 부분에 인두로 된 인을 표시해 자신의 재산을 보호했다.
옛날에는요, 짐승들 이렇게 농장, 소가 너무 많고, 이 농장도 많고, 저 농장도 많으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인두에다가 불을 지져가지고, 우리 농장에 표시를 하기 위해서 짐승에다 인두로 찢었어요, 안 찢었어요? 찢었어요. 찢어가지고 그 인을 받는 게 내 짐승이야. 그러니까 인은 다 달라요, 그죠? 그리고 좀 더 나가면요, 옛날에 노비들도 주인이 못된 주인들은요, 노비들에게도 인을 찢었다 안 찢었다? 찢었어요. 노예들은요, 노예들도 도망갈까 봐요, 인두로 찢었어. 이게 아주 못된 거예요, 그죠? 사람인데 어떻게 인두로 찢으나? 표시하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권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세히 보세요. 또요. 예. 사람들도 자신의 가문을 지키는 성씨의 인이 있다. 성씨가 이씨, 박씨, 문씨, 안씨, 여씨로 성씨가 다르듯 몇 천 년이 흘러도 이씨 가문은 이씨고 박씨 가문은 박씨다. 맞아요, 맞아요? 조상 대대로 우리가 성을 받고 내려왔지만 성도 표시가 있나 없나? 없어요, 그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성씨를 말했냐면 이씨, 이만희, 박씨, 박태선이, 문씨, 문선명이, 안씨, 안상욱이, 여씨, 여호와 증인. 이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이게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지나가면 이거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연구한 거예요, 이게 지금요. 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씨가 다르듯 몇천 년이 흘러도 이씨 가문은 이씨고 박씨 가문은 박씨다. 이씨와 박씨로 태어나도 표시는 없지만 부모의 성을 따라 자동적으로 이씨, 박씨가 된다. 태어나면서 그 가문의 성을 따르기 때문이다. 근데 표시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 그 밑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예수님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므로 예수님의 영적인 인을 받고 세상에 살다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가문에서 살았다는 유일신 예수님의 인을 보여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영적으로 수많은 타 종교인들은 자신이 섬기는 곳에서 섬기는 성을 따라야 하므로 그 섬기는 인을 자동으로 받고 살다가 최후를 맞으면 그 인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인은 있는데 보이는 인이에요? 안 보이는 인이에요? 여러분, 안 보여요. 이걸 보이는 인으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인이 영적으로 안 보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봅니다. 예,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에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는도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요. 32장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에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뭐가요? 송아지가.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누구였죠? 하나님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홍해를 가리고 출애굽을 시켜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송아지가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야, 이게요, 지금 내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요, BC 1446년, 여기요, BC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출애굽하나요, 안 하나요? 출애굽해요. 그리고요, 출애굽하는 가운데 뭘 넣냐면 홍해를 건너요. 그죠? 홍해는 신약에 와서 뭐라고 그랬죠? 세례라고 그랬어요. 그죠? 세례. 네, 세례라고 그랬죠. 세례를 받으면요, 새 사람 된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오면 여기서부터 광야인데, 광야는 하나님의 뭘로 산다? 로고스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여기서 살아요. 그 홍해를 건너다가 뭘 만났죠? 마라를 만났죠.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물을 받았고 쓴물이 단물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멜락과 전쟁을 해서, 그죠? 아멜락과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서요,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지금. 누가요? 모세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있었죠. 그죠? 40일이 있다가 내려오니까 뭘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죠? 금송아지. 송아지. 그러면 우리 아까 계시록 13장 8절 시작.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200만 명이 누구를 경배해요? 이거를 경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여기 출애굽하기 전에 여기는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재앙. 하나님의 능력을 다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홍해가 갈라진 은혜를 받았죠.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아멜렉 전쟁이 일어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변질될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람이 하나님을 계속 믿다가 기적과 이적을 다 보다가 마지막에 여기서 송아지를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짐승에게 경배하면 다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변질된 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질되면 200만 명이 누구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금송아지에게. 그러면 경배의 대상으로부터 뭘 받는다? 보세요. 몇 줄이죠? 우리 아까 본문의 말씀 한번 들어가 봅니다. 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마에나 손에 표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왜? 경배했기 때문에. 근데 이 표가 보이나요? 예수 믿는 표가 보이나요? 여기 지금요, 여기서 금송아지 만약에 200만에 경배하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표를 어디다 받는다? 오른손에나 이마에다가 받는 거예요, 이게. 근데요, 금송아지를 섬기게끔 이 뒤에서 누가 움직이는 거죠? 생각을? 용, 예뱀,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배를 누가 받는 거예요? 요게 받는 거예요. 요게. 그럼 요게 짐승이다 아니다? 짐승인 거예요, 이게. 예? 우리는 여러분 영적 분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짐승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냐면 다니엘을 사용했어요. 다니엘 7장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환상을 줘가지고 눈을 딱 열어보니까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그래서 이 짐승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짐승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근데 다니엘에게 이 짐승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짐승 우리가 못 찾아요. 짐승의 수 666이 뭔지를 모르고 짐승도 못 찾아. 근데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요, 계시록에는요,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래서 짐승의 세계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뭘 보여주냐면 계시록 14장 9절 한번 봅니다.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뭐하고 받는 거라 그랬죠? 경배하고. 경배하면 표시가 있나요 없나요? 오늘날 이게 표시를 갖다가 이게 베르칩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예?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래서 요걸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14장 10절 보세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대요. 왜? 짐승에게 경배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포도주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내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 잔은 내 피니. 그러면 누구의 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잔이야, 우리가. 우리가 어떤 잔만 이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잔이 아니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왜 마시죠? 여기 보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니까 뭘 먹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언제요? 그가 죽는 그날에.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시작.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어디서요? 생명책 있는 데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왜 받죠?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3장 8절이 망고의 진리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여러분 외우고 다녀요. 어린 양 외에는 뭐다? 거기다 경배하면 마지막에 어떻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어린 양 앞과 불과 유황으로. 여기가 어디예요? 불과 유황이 있는 곳이에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 없다? 오늘날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뒤집어 놔가지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너무 많아. 이게 여러분, 사람이 이 성경이 틀려요? 사람이 틀리지. 그리고요 14장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왜 세세토록 올라가죠? 한 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니까. 누구에게 경배했기 때문에? 어린 양 외에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그러니까요, 창세 이후로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빼면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인 거예요, 이게요. 경배는 어떻게 경배하고 뭘 받는다? 인과 표를 받는다. 경배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불교 있어요. 불교. 내가 경배를 해요. 경배. 어린 양 외에는 다 짐승인데 경배하면 어디서 인과표를 받아요? 인과표. 여기서 받는 거예요. 여기서. 왜요? 내가 경배했기 때문에. 그러면 요 뒤에는 누가 있는데? 용이 있는데. 그러면 경배하면 합법적으로 인치나요? 불법적으로 인치나? 합법이에요. 천국에 가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못해요. 왜? 네가 경배했기 때문에 내가 인을 찾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 그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짐승들도 합법으로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장 9절로 11절이 풀어지나요? 보세요. 이 고난의 연기가 세속도로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 이제 이름의 표로 들어가죠. 이름의 표. 왜? 짐승이 이름의 표가요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름의 표를 보세요.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어떻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지금 몇 년이죠? BC 1446년. 여기에요. 이 뭐라고 그랬냐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여기를 보고 뭐라고 그랬죠? 에스겔서에 보면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표현을 뭐라고 그랬냐면 바다 가운데 바다의 큰 악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악어.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예요? 애굽 바로를 보고요. 바다 가운데 큰 뭐다? 악어가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인 거예요, 이게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경배하면 이게 잡아먹는 거예요. 몇 년을 잡아먹는 거죠? 430년 동안 잡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보면 BC 970년경 솔로몬 왕인데 여기 이방신을 갖고 있는 몇 명이 나왔죠? 이방신 갖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한 여자들이 몇 명 왔죠? 1000명이 왔어요. 1000명. 야, 1000명.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멀리 하라? 멀리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면 솔로몬 왕은 이방 숭배하는 여자들과 관계를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방신 여인들 뒤에는 누가 있는 거죠? 용, 사탄,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왜 근접하지 못하게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2장 9절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기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사탄의 역사를 따라 능력이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나? 표적은요? 여러분 사탄도 능력이 나타나요. 점쟁이한테 가면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우상 숭배 앞에, 무당 앞에 가면요. 있어요? 없어요? 맞춰요? 안 맞춰요? 맞춰요. 한두 번 도움을 받으면 그때부터요.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말을 따라? 무당 말 따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여인 1000명을 솔로몬 왕이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밑에 뭐가 있다? 큰 이적과 기적이 있어서 여기 솔로몬 왕이 늙음에 이 1000명이 어떻게 돼요? 1000명이 솔로몬의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돌이켰다. 돌이킬 수 있나요, 없나요?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누가 당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왕이 지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1000명이 솔로몬 성전에다 우상을 세웠는데, 우상을 세웠어요. 근데 이 우상에 누가 경배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믿다가,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출애굽해서 빠져나왔는데 금송아지를 믿었죠. 그죠?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변질됐는데, 솔로몬 왕도에 나중에 1000명의 여인 때문에 솔로몬이 누구에게 경배해요? 우상에게 경배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가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계시록 14장 한번 봅니다. 우상에게 9절입니다. 9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렇죠, 표를 받죠. 그죠? 그 이마에 손에 표를 받는. 그럼 솔로몬이 여기다가 만약에 경배를 하면 표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럼 우상을 하게 되면 이 사탄은요, 뭘 뺏어가는 거죠? 경배를 뺏어가는 거예요. 경배 뺏겨야 돼요, 안 뺏겨야 돼요? 예? 경배하고, 여기에서 지금 여기 지금 보세요.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로 경배 뺏어갔어요? 안 뺏어갔어요?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경배하면 뭐 받는 거죠? 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하고 표 받고. 왜? 짐승에게 경배했으니까. 근데 이 경배의 표가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요, 1446년에도 그랬고, 976년에도 솔로몬 왕도 여기에 경배를 하면 표를 받는다. 네. 그 다음에, 역사를 따라 조금 흘러내려오면, BC 930년부터 몇 년 두냐면 586년. 솔로몬 나라가 우상 숭배에서 망했죠.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어요. 그 다음에 이 솔로몬 나라가 930년부터 586년까지 뭘로 나눠졌냐면 남유다, 유다, 북, 이스라엘로 나눠졌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당과 베델에 뭘 세웠죠? 금송아지 세웠어요. 그죠? 금송아지. 여기가 누구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러면 여기에 19대 왕까지 지금요, 여기에요, 우상에게 지금 경배하게 하나요? 안 해요? 경배. 그죠? 그러니까 경배하는 자로부터 뭘로 받는다? 표를 받는다. 그러므로 사탄은 뭘 뺏어가는 거예요? 경배의 사건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경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풀려면 환상의 세계를 알아야 한다. 뭘 풀려면요? 계시록을 풀려면. 왜? 환상으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으니까. 그리고 다니엘 7장에 네 마리에 나오는 짐승도 뭘로 가르쳐줬다? 환상을 열어서 가르쳐 주었다. 영적 세계를 모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 그리스도를 모른다. 공부를 하면 영적 체험이 없는데, 따라하세요. 공부를 하면
영적 체험이 없고 영적 체험이 없고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면 영적 체험을 주신다. 영적 체험을 주신다. 환상의 세계는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기 들어가려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정도로 훈련시켜.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 이런 세계를 모르면요, 여러분 이거 못 풉니다. 이게 이렇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영적 세계를 알려면 금식 기도하면 영적 세계가 열어진다. 금식 기도 이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흉하게 결박을 풀어야 돼. 그런데 일반적인 이렇게 믿음 생활 쭉 할 때는 한 번도 안 나타났는데 금식을 하면요, 영적 세계가 열어진다 안 열어진다? 하는 분만 아는 거야. 이게 막 들어갔다 나왔다, 전쟁이 일어났다, 폭격기가 쐈다, 도망갔다 안 났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체험을 한다. 그리고요, 모세가 영적 체험을 했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난 거예요. 이게요, 만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애굽에 들어가랍니다. 미쳤구나. 거기 가서 뭐 하려고? 이스라엘을 전부 다 탈출시키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나온 게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 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체험은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만나면 다른 소리 안 합니다. 사도 바울도 환상이 열어졌어요. 환상이 열어졌는데 다메섹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분만이 특별히 많은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이분만 대화한 거예요. 뉘시나니까 큰 빛을 보았는데 다른 사람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있다가 마게도니아 사람이 전도하다가 길을 막혔는데 자꾸 이리로 와라. 이런 환상 중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환상 중에 와라.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가고 빌립보 가서 처음으로 전도한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귀환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로마까지 가서 말씀을 증거해야 하리라. 그래서 이게 환상의 세계에서 열어졌다 안 열어졌다? 환상의 세계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리는데 고넬료가 그 짐승으로서 있죠. 부정한 짐승으로서 공중에서 내려오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환상의 세계에 열어져야 된다 안 열어진다? 여러분 다니엘도 환상의 세계에 열어져서 짐승을 찾아냈고 사도 요한도 환상을 열어준 거예요. 아멘. 근데 이렇게 환상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뭘 해서 이걸 받아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학문으로 신학으로 몰라요. 학문만 들고 판다고 이거 아나? 몰라요. 처음에 개척교회 한다고 이 환상이 열어지나요? 몰라요. 거진 죽을 때까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만 부르짖고 매달리고 찾다 보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에 길을 팍 여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열어주나요? 이거를요? 안 열어줘요. 여러분 저도 목회할 때요, 말씀 목회만 했어요. 쩍쩍쩍쩍거리고. 그러니까 기도의 세계를 몰랐어. 너무 힘들고 뭐 죽을 것 같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 3개월하고 6개월 하니까 그때부터 불이 떨어지고. 불이 뭐가 떨어지고? 이야, 불이 떨어지고 불만 후끈후끈 했는데 불이 팍 떨어지는 걸 보고 환상 세계가 팍 열어지는 걸 보고 그때부터 여러분 영의 세계를 눈에 열어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 안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엉뚱한 얘기 안 해. 엉뚱한 얘기. 아무나 이거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번에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 한신대학교 아시죠? 거기 석자 교수가 누구냐면, 김영옥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강좌를 하고 있어요. 강좌를. 근데 이분이 기독교를 막 까. 예수도 보니까 AD 30년도에 이 땅에 살면서 나타난 사람이고 자기도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기독교를 까고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 눈을 열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찬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내가 그 사람 되길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